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31일 오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좀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 0시 예배를 드렸고 과거에는 0시 예배라고 했는데요. 좀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예배 참여하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9시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또 9시에 드려서 좀 일하시는 분들 또 좀 시간이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예배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첫 예배에 첫 예물,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또 새해를 은혜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시간은 휙휙 지나갑니다. 그죠? 어느새 이렇게 되는지 말이죠. 이렇게 예상은 했죠. 우리 새해 첫 주일 맞으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점도 있고 물론 감사함 또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마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지금 그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존재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그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목숨 다 드리는 그러한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 자신의 마지막을 향하여 담담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우리들은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만약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넉넉히 잡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내 삶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때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때가 있는 것을 말이죠.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달려갔다고 만족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달려갈 길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길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사람, 사명을 따라간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간 자신의 삶을 7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사명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움이라고 하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선한 그 일에 전력을 다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도 후회 없을 만큼 전력을 다해서 선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힘을 썼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잘 싸우셨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참 모두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수의 성도 모든 분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명의 초점을 잃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아무리 화살이 빠르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달려갈 그 길을 달리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곳곳에 사명을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뜻을 두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다고,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또한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일을 빨리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마쳤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달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완주가 승리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완주가 승리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와 은혜 가운데 마치니 그만큼 우리는 완주하는 인생에 다가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잘 달려왔다. 그리고 완주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곳까지 달려왔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멈추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이 계속되는 믿음의 삶, 새해에도 이어져서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켜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것이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믿음을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지켰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켰고 예배자라고 하는 내 모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온갖 사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도 시끄럽고 갈등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완주하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기대하시며 성공이 아닌 승리를 기대하십니다. 끝까지 지키는 완주의 승리 말이죠. 이곳은 우리 모두가 승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너무도 잘 달려오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완주할 믿음의 길을 새해 맞이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참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사역과 무거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사역을 지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더욱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잘 하셨습니다. 잘 지켜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는 모두 선한 싸움에 전력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했습니다. 8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의의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운동 경주를 잘 마치면 메달을 걸어주는 것처럼, 옛날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을 씌워줬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씌워질 그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그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달렸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그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 그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늘로 이끌으시는 그 하늘의 소망.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을 확신할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때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 때를 맞이하고 준비하였던 것이죠.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를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넘칠 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명의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이고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사랑과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지켜온 우리들을 새해에도 믿음을 지켜가며 선한 싸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힘써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